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또 누군가는 철저히 우리 삶 속에서 예배를 지켜 행하는 것, 예배를 세워 나아가는 것,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거룩, 예배, 헌신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사명으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전도입니다. 예. 전도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라는 것이 뭡니까? 도를 전한다는 거죠. 예. 복음을 증언하는 일. 요즘 이제 교회에서 좀 보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전도라는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전도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이제 혐오하는 텍스트로 이제 전환이 됐죠.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래요. 그죠? 전도하면 약간 뭐 이제 광신도,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폄하되기도 하고, 사실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잖아요. 전한다, 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어떤 그 문화적인 교류 안에서든 이 전도라는 이야기는 많이 이제 퇴색되고 의미가 사라진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는 근데 없애고 싶어서 없앤 건 아니고, 사실 좀 이제 세상에서 많은 질타를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많이 이제 위축되어진 상황들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죠. 그래서 점차 이제 전도라는 것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어진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명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그 삶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좋습니다. 모든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우리의 복음은 반쪽짜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삶의 본이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왜 우리의 삶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냐? 곧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온전한 고백,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들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구원에 이르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퀘스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0장이라는 거예요. 그 10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것에는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노력과 고행, 수고가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죄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으니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인종, 성별, 나이, 민족, 지역 그 어떤 것과의 관계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런 거예요.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 10장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 그 삶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뭐 전략적으로 뭐 이런 전도 있고 저런 전도 있고 요런 전도 있고 저도 아무튼 전도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옛날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뭐 전도 폭발 훈련도 받아보고 두날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통해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방식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 받아왔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이 방식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준비에 대함을 우리 마음의 준비됨이 어떠한가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 영혼 가운데 접근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방법은 다음이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 이면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작성하신 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나? 오늘 말씀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 소원과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10장 서두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으면 좋겠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 소원은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구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 소원과 하나님 앞에 드릴 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나라, 내 민족, 내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뒤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출교당에서 쫓겨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살해 위협도 받았습니다. 친척 간에, 이웃 간에, 함께 지내던 사람 간에 모든 나라가 유대인 같은 동족들에게 많은 박해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았고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 나 오늘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이번 한 주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 마음 편안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내가 축복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기쁨과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선물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만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헛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진짜 안 좋은 관례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던 것들이 있었었죠. 제가 한 20대 중반쯤이니까 한 16년, 7년 전? 요쯤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시상을 해요. 와, 근데 교회에서 시상을 하는데 뭘 주는지 아세요? 금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시상을 하는데 금이 그때 당시에 좀 컸어요. 왜냐하면은 저 멀리서도 보이는데 육안으로 그 금의 조각이 보일 정도면은 그거 굉장히 좀 많은 거잖아요, 그죠? 많죠? 많은 거죠? 이제 정확히 금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눈에 보일 정도면 금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을 왜 받냐면 전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전도왕입니다. 딱 하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딱 내면서 금을 딱 보여주면서 와, 이야 저 대단하다 전도왕이시네. 내가 진짜 원피스 보면서 해적왕은 봤어. 전도왕은 또 처음 봤는데 아무튼 전도의 왕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시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상하는 그 사람들의 이렇게 눈초리를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막 이글이글 내가 내년에는 꼭 저걸 받으리라. 또는 부럽다. 나도 저런 거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질투와 이기와 어떤 결심과 결단이 이 금이라는 거 하나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으셨겠죠. 그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고 그 마음 안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있으시니까 전도하셨겠죠. 그렇죠? 폄하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원 목적성에 대한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원목적이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마음속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면 반드시 하나 꼭 고백하고 싶은 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되는 원 의미인데 그것이 배제되어지고 점차 무엇이 차게 됩니까?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로 전도가 폄하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도가 영업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의 교세를 불리기 위해 사람이 더 많아지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많이 모이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마치 보험사 영업직원들이 막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마치 인센티브를 받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물론 처음에 시작은 의미 있게 시작이 되었겠죠. 그게 변질되어지면서 이런 모양까지 오게 되었겠지만 지금 전도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창
그 얘기 있었죠. 뭐 소셜 같은 데 들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을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교회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 그것을 위해서만 애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예수 그리스도라니요. 그죠? 교회에 대한 권위가 필요는 없겠지만 완전 지금 땅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럽니까? 원 의미와 원 목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고 멋있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 화려한 파티를 준비해서 사람을 초대한다 한들 그 안에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이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막말이 튀어나올 뻔하다가 지금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게이지를 낮췄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비참한 거예요. 교회가 그 원 의미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양은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최춘선 할아버님 이제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연배 또래는 다 보셨을 거예요. 이거 알면 아저씨, 이거 알면 아주머니,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2000년대 초반에 그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소개되었던 이 최춘선 할아버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지금 아마 그분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광신도로 잡혀가실 거예요. 저는 그 영상에서 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에 남았던 건 뭐냐면 맨발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피켓에 써 있어요. 별의 별말이 다 써 있는데 아무튼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또 끌려 나가요. 또 들어와요. 또 끌려 나가요. 또 들어와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사람인 줄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보면 광신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큐를 통해서 이제 바라본 이 최춘선 할아버님은 굉장히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펙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었고 독립운동가였고 목사님이셨고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사람입니다. 나눠주고 진짜 약간 딱 보면은 그냥 겉모습만 보면 노숙자 같아요. 그런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하면서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모습 이면에 그분이 왜 이렇게까지 행하였는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니시는가? 그 내용이 가면 갈수록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냐면 한 가지였어요.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아버님께서 맨발로 지하철을 누비며 피켓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러 다니셨던 거죠. 이미 소천하시고 계시진 않지만 모양의 중요함보다 그 마음의 중요함에 대한 것들을 예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이 최춘선 할아버님이신 것 같아요. 요즘에 전도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노방전도 얘기하고 지하철에서 소리치고 다니고 이러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 있어요. 그 어머님 한 분이 연세가 좀 이렇게 지긋이 많으신데 그 따님이 약간 발달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지적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손을 끌고 다니면서 그냥 막 그래요.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그 지하철에 따님 손을 잡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아침 지하철에서 짜증나게 왜 저러고 계실까? 안 그래도 그 아침 지하철 1호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막 이러고 가요, 이러고. 근데 거기를 뚫고서 막 이렇게 가시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와, 진짜 왜 저러실까? 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막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쾌 지수가 한 200% 이상 지속된 이 자리에서 왜 그러실까?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마음의 동기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야, 너는 마음에 나를 향한 그 정도 열심이 있니? 저 사람에 대한 어떤 행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열망과 간절함이 너에게 있냐? 제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내가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게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거냐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되어졌던 그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행적을 그들이 발견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다. 끝까지 예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향한 손 내밀기를 거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이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향한 그 손을 거두지 않았어. 내가 그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거두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하물며 이들을 향한 마음도 거두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 아픈 손을 얼마나 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을까요? 전도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전도가 사라진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전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 구원의 시각이 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파에 찌들어 살죠. 지금도 당장 내일부터 또 출근하고 일터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집안에서 뭐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내 안에 주어져 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원 의미, 원 목적성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한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이 형식과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지금 저희 선교단체 안에서 특별 기도 기간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무슬림들 라마단 기간인데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슬림들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일 제가 저 책자도 한번 가져오긴 했는데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슬림들의 어떤 그 기도 제목과 그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막 스토리로 쫙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들을 보게 돼요.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또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용기 있게 그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압제 속에
또는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의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단연 근데 저 무슬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옆에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다고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너무 깊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이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들음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들음이 더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자체의 그 모든 것이 들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그 교회의 원 의미를 되찾아야 할 것들, 영혼들을 향한 애타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